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그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럼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록 화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위에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고 아래로는 친동생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결국 이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 요셉은 젊은 나날을 애굽의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비록 자신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요셉은 매사에 성실했고 또 정직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집을 떠나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야곱의 식구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고
결국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속였지만 그 속이는 것이 가슴 아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것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만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반갑기가 그지없는데 20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만났으니 그 감격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만난 것이 그리 기쁘지만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행여나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을 해하려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아마 목 놓아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고생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것은 요셉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요셉의 젊은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형들을 만난 지금 쌓였던 분을 참지 못하고 아마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내가 겪었던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고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형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껴안으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형들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나를 시기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겠다는데 이를 막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니 당장 그들의 혼쭐 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요셉도 형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이 애굽으로 와 살면서 받았던 고난을 모두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그 과거에 아팠던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형들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과거의 일들을 모두 다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첫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가 감당했을 두려움과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스스로 그 고난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되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생각들을 모두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일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고 평생을 옥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요셉이 어리고 젊긴 했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섭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 하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든지
애굽의 총리로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번 나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통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이나 출세를 떠올립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과정이야 힘들었지만 결국에 가서 30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요셉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의 신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다른 데를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통하였다면 그가 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려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로 근심하며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염려나 걱정이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뢰는 변하지 않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 주변을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살펴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에 요셉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요셉의 이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범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